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의 성화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함께 나눈 바 있는 교리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본 바 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칭의의 은혜가, 양자됨의 은혜가, 그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성화의 은혜까지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아무런 노력이나 행함이 없이 저절로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73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성화는 칭의와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칭의에서는 죄가 용서되는데 반해 성화에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여기에서의 죄가 억제되는 것은 에스겔 36장 27절에 기록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통로인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억제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렇기에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100%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거룩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왜 끊임없이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당신의 백성과의 교제의 회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담과 나누셨던 그 온전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거룩함 가운데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배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거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 당신의 구원하신 자들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목적이 성화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립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요구가 아닌 우리 같은 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짓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자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본심, 그 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요, 우리의 성화되어져 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성화의 시작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또한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대와 확신 가운데 힘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늘 죄 가운데 허덕이는 비참한 그러한 삶의 일상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성화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성화되어져가는 그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성화의 마지막 단계이자 극치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같이 거룩하여져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성화에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의 거룩하여져감과 상관없는 것들, 우리의 죄와 관계된 것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열심의 모습들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이 그러한 것들에서 돌아서서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위한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날마다 저절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만지작대며 별 중요하지 않는 소식들 가운데 기웃대며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기보다 말씀을 펴서 읽는 시간들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독대하는 시간들을 늘려가는 그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는 과정들 가운데, 무엇보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앞절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말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펴서 읽는 삶,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죄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성화의 분량들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삶에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성화의 은혜, 그 신앙의 자라감의 은혜, 거룩하여져감의 은혜 속에서 그 신앙이 자라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만끽하며 그 과정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궁극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넉넉히 누리고 만끽하는 가운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더욱 자발적으로 죄에서 멀어져가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그와 같은 겉면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렵고 떨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먼저
그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싸우지 않고 있다. 라고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하신 목적은 유대인 출신 기독 신자들이 자신들의 동족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너희가 핍박을 받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핍박을 받지 않았다. 너희가 그들로부터의 핍박을 받고 있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그 핍박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받고 있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상황에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핍박과의 싸움이 아닌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핍박에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인데,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인데, 정작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자의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라고 번역된 표현은 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헬라어 표현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표현은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본래의 그 목적지에서 이탈함, 그 관역에서 이탈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벗어버려라, 죄와 싸워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죄를 멀리해라,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을 바라봐라, 우리가 본래 바라봐야 되는 그 대상에 집중해라, 그 본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그 시선을 옮겨지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던질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서의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이 세상의 집착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과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간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익숙한 삶의 커뮤니티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친했던 친구들과 그들의 사랑을 나누었던 친척들과 가족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고 그 커뮤니티 속에 속하지 못한 데서 오는 힘듦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물질적인 궁핍한 상황들로 말미암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기도 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에는 실제적인 그들을 향한 물리적인 위해가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직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까지, 순교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의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그와 동일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러한 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유혹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면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과 6절에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인용하고 있는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위 잠언의 내용을 기록한 솔로몬은 잠언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통해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도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심을 통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의 유익들을 제공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 때 우리를 아버지로서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와 같은 솔로몬의 그 기록한 잠언 3장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바른 신앙에 대한 핍박이 아닌 징계요, 꾸지람이었다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내용을 통해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였던 유대인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너무 잘 바라보며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와 같은 본격적인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을 받기 전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신앙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 이렇게 각자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삶에서의 불이익들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자신들의 동족들이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뭐하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니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형통하게 살고 있냐? 잘 살고 있냐? 부유하게 살고 있냐? 예수님 다시 오셨냐? 오실 것 같냐? 예수님 다시 안 온다. 예수님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다. 그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되돌아와라. 유대교로 되돌아와라. 쓰잘데기 없는데 기웃대지 말고, 그런데 힘 빼지 말고 다시 되돌아와라.
우리랑 같이 즐겁게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믿고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그들을 회유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동족들의 핍박과 혹은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유대교가 나은지 기독교가 나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고민에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말씀에서의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들이 너희들이 그처럼 갈팡질팡하면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책망이다라고, 꾸짖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기록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번역의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 선생님은 이를 다른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7절의 말씀을 루터 선생님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징벌을 견뎌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NIV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를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참아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번역의 내용이 원문의 뉘앙스를 더 잘 살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냥 오냐 하면서 키우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징계를 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그러니 때로는 그 징계가 버겁게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징계가 없다면 니들이 아무렇게 신앙생활하며 사는데도 그 삶에서의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성도의 삶에서의 징계의 필연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채찍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 본문에서의 채찍질로 번역된 이 헬라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찍하면 떠올리는 그런 가죽으로만 된 채찍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죄수들을 징계할 때, 죄수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사용했던 그 채찍의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날카로운 쇠조각이 붙어있는 그러한 채찍으로서의 채찍질을 의미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징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때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그러한 극치의 고통스러운 징계를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의 경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무관심하다, 얕보다 혹은 경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징계하시겠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정말로 그 자녀를 때리시겠냐? 고통스럽게 하시겠냐?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징계해봤자 얼마나 징계하시겠냐? 때리셔봤자 얼마나 때리시겠냐? 이렇게 그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경멸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냥 오냐 해서만 키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천착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본래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를 엄히 꾸짖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혹하고 혹독하며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미련하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저는 안 바꿀 겁니다. 저는 안 고칠 겁니다. 저는 안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뻗팅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받는 징계로 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서의 극심한 고난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과 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성도의 징계로서의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징벌로서의 고난이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서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그러한 죽음 이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영생의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그와 같은 삶의 비참한 마지막을 통해 징계로서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 남아있는 자들에게 신앙의 삶에서의 교훈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의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혹 그 삶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혹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 아닐까?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시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밥을 왜 먹습니까? 성도님들은 운동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더 예배 잘 드리기 위해, 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밥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밥 먹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의 운동하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님들은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시간들인 것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왜 땀 흘려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숨쉬며 살아가는지를 인지하게 되어가는 것, 그 삶의 목적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요, 그것이 거룩하여져 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내가 받는 고난과 힘듦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내 삶에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걸까? 왜 내 삶에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내 삶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 삶인가? 왜 내 삶의 형편만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만 이러한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두 손에 꼭 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그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한, 그 마음의 중심이 돌이켜지지 않는 한, 그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한,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지 않는 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는 한 성도님들의 삶에서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앞에 끝까지 버팅기며 계속하여 스스로를 그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삶을 자초하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친자녀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시는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삶에서의 고난이 있을 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고난이 없을 때에는 징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늘 깨어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죄를 멀리하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삶 가운데 늘 그 주님과의 참된 교제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그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풍성이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우리 각자의 삶을 넘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까지 흘러 넘쳐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